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전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 그들의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예언대로 그들을 그 로마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상상했던 구원자는 아마도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였을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장군, 아니면 모세나 선지자들처럼 특별한 기적이나 표적, 그런 것들을 행하는 존재가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믿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아담과 하와, 노아, 아브라함,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의 몫이었습니다. 덩치가 크고 전쟁을 잘해 보이는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기적이나 특별한 능력, 마법사처럼 그것을 사용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을 멸망시킬 메시아, 그들을 해방시켜줄 구원자가 올 거라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생긴 평범한 모습이었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이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고,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실제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곧 다시 오실 것이다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시작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 우리의 삶은 끝나고 이제 우리는 쉽게 말해서 천국 가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성령이 임하시는 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에 그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십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하나하나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제자들은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곧 그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을 믿은 사도들과 새롭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거라는 믿음, 그날이 도적같이 찾아와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이라는 확신, 이제 곧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곁에서 눈물도 이별도 슬픔도 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그날을 아신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네, 주일인데 이제 교회력으로 보면 이 대강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를 비쳤죠.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오다라는 뜻을 가진 이 라틴어 아드벤투스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한 날입니다.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하고 강림절,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4주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대강절, 이제 교회 절기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33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주님을 집주인, 우리를 사물을 맡은 종, 문지기에 이제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문지기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단순히 잠에서 깨어 있으라라는 의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이 깨어 있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인데 제가 45절, 4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24장에 의하면 깨어있는 종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인데 집주인이 없을 때 깨어있는 종이 깨어있다라는 것은 그 집 사람들, 즉 집주인 말고 그 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그런 문지기가 깨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깨어있는 건 잠에서 깨어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깨어있을 때 그 사람들을 데리고 돌보아준다. 어떻게 돌보냐?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 그 사람들을 맡고 있어야 한다. 테이크 케어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양식이 뭘 의미할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양식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영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답니다. 쉽게 풀이하면 깨어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먹이라 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알아야 하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깨어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대강절을 지킨다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봅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날이 절대로 오지 않을 거다라고 교회 대부분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평화교회는 아닌가 보네요. 감사합니다. 신경도 쓰지 않고 사랑합니다. 왜냐면 먹고 사는데 바쁘니까요. 그리고 그날 절기 오늘 대강절이라는데 앞에 초 이렇게 켜놨다는데 그날이 언제 올지 아무 상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께 복받아서 오늘 하루 내가 건강하고 우리 가족들 잘 되고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 여름에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쓰러져가지고 이제 제가 앰뷸런스를 탄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정신을 잃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 아내도 못 알아보고 저희 아내한테 자꾸 엄마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가정생활이 힘들어요. 아내도 못 알아본다고. 이게 그때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잠시 이제 딱 한 가지 한 3박 4일 혼수 상태였는데 기억나는 순간이 딱 한 순간 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누워있는데 좀 정신이 없어서 쉬고 싶은데 자고 싶은데 옆에서 계속 삑 이 소리가 기계음이 들리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누워있다가 저것 좀 누가 껐으면 좋겠다. 저 소리가 신경 쓰여가지고 거슬려가지고 쉬질 못하겠네. 잠을 못 자겠네. 저것 좀 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그 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환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제 모니터하기 위해서 그 삑삑 소리 나는 걸 이제 침대 위에 달아두잖아요. 아마 제 옆에 있던 저는 그걸 달지는 않았었는데 제 옆에 있던 침대에 계시던 환자분이 그걸 달고 계셨나 봐요. 삑삑 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저거 좀 껐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정말로
잠시 후에 삑삑 그런 소리가 삐 하는 소리로 바뀌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삐 소리가 들리는 순간 본능적으로 저 환자 죽었구나. 제 바로 옆에 응급중환자실고 있던 제 바로 옆 침대에 누워 계시던 분이 돌아가셨나 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한테 든 생각이 지금 내가 누워있는 곳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은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이구나. 나도 여기서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삶과 죽음 그 바로 경계선에 서 있다고 느낀 그 순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목사고 선교사입니다.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평생 하나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고 이제 목회 시작한 지 30년 정도 됐으니까 30년 넘게 하나님 말씀을 매주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부터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라고 믿었고 죽으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기다리던 주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삶과 죽음의 그 경계에 있던 순간 그 중환자실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순간 기쁜 마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행복한 기분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번 주일 설교 누가 하지? 나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주일 설교 아직 준비 안 했는데 걱정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올해 세례받기로 한 이 클라라랑 딕슨이라는 클라라가 누구냐면 제가 사역하던 곳은 소개를 안 했구나. 제가 사역하던 곳은 그 호피 인디안 레저베이션에서 제가 사역을 계속 해왔는데 올해까지 그 미국에 가면 애리조나라는 주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통 미국 사람들 사는 곳에서 이제 사막으로 들어가면 이제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인디언들이 사는 인디언들을 백인들이 몰아놓은 곳이죠. 그 인디언들만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나 이런 데서 보신 것처럼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한테 예배죠. 워십. 그러니까 인디안 댄스라고 하는데 2박 3일 동안 밤새서 이제 춤을 이제 인디안 복장을 하고 옷을 벗고 인디안 깃털 같은 거 꽂고 프라자 같은데 그 예배드리는 이 댄스하는 장소에다 독수리 같은 거 이제 산 독수리 같은 거 제물로 매달아 놓고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제가 섬기던 저는 펄스메서 바프티스트 처치에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 인디안들이 다니는 교회 그 교회에서 이렇게 같은 마을이에요. 댄스 기간이면은 외부인이 출입이 금지됩니다. 저 빼고 저는 거기 사는 사람이니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근데 거기도 이제 제사장이 있어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처럼 이렇게 그 인디언 댄스를 제사를 인도하는 그 제사장의 딸을 제가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제사장의 딸 클라라라는 여자가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고 그래서 세례를 올해 받기로 했는데 그 여자랑 같이 살고 있는 딕슨이라는 남자 그 사람 세례 줘야 되는데 내가 세례를 못 줘. 여기서 계속 쓰러져서 하나님 나라 가면 그 사람 세례 누가 주지?
그리고 교회 CCTV가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 하도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 도둑질을 많이 해가시거든요. 여기 인디언 마을이 굉장히 어렵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은데 마치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마을처럼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잘 안 통합니다. 물 나오기 시작한 게 최근이 됐어요. 그래서 클라라가 교회 나온 이유가 교회에서 물 받아간다고 저한테 부탁해가지고 받아가라고 그랬더니 또 같은 마을에 사는 우리 교인들이 왜 교인도 아닌데 물 받아가냐고 그래가지고 그럼 교회 다니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기 이렇게 1시간씩 물 받아가려고 이렇게 교회 나오기 시작하다가 설교 계속 이렇게 들어가지고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거든요. 도둑이 너무 애들이 뭐 이렇게 자꾸 교회에는 이제 간식이나 이런 거 제가 좀 사다 놓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제 애들이 도둑질만 해가면 좋은데 이게 문을 막 부셔놓고 유리창을 깨놓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거 하면은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도둑질은 나쁜 것이다라는 것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제가 CCTV를 달아놨거든요. 태양열이 되고 이제 화질이 좋은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CCTV를 달아놨는데 저 침대에 있으면서 근데 CCTV를 왜 달아놨지? CCTV 큰일 났네. 왜냐면 제가 있으면 괜찮은데 제가 없을 때 애들이 도둑질하러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CCTV에 찍히면 그 경찰이 와가지고 그 CCTV를 볼 텐데 그러면 이제 걔네들 도둑질하는 걸 잡아가잖아요. 제가 있으면 괜찮다. 우리 교회 다니는 애다. 아니면 여기 동네 사는 애들 제일 어려운 애들이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다. 이게 가져가도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그렇게 말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면 걔네들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되니까 경찰한테 잡혀가니까 내가 그 CCTV를 그거 그냥 말로 계속 매일 타이르면 될 걸 CCTV를 달아놔가지고 그 아이들 그 생각이 잡혀갈까봐. 잡혀가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가져가면 뭐 교회에서 가져가도 되죠. 다 이제 어려운 그 학생들 아이들 위해서 제 돈인가요? 제가 도움 주는 선교비 보내는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음식 사놓는데 걔네들이 사람을 때리는 것도 아니고 해코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훔쳐가는 건데 괜찮지. 근데 그거 잡혀갈까봐 그 CCTV 생각이 딱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8년부터 8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 8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한 번도 찾아가지 못해서 이제 전도를 못한 사람, 말씀을 전하지 못했던 사람이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꼭 예수님 전에서 이제 맨날 만나는 우체국 여직원 2명이 있거든요. 저한테 아주 잘해주던 우체국 여직원 2명, 교회에 이제 초대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저희 교회에 이제 농구장이 있어가지고 매일 농구를 하러 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걔네들 내가 맨날 음료수 갖다 주면서 교회에 나오라고 했는데, 걔네들 꼭 전도하고 세례주려고 했는데, 그 학생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 대신에 아직 주 예수여 기다려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았는데, 그러다 성령 강림절에 제가 기적처럼 다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제가 사역했던 호피 부족은 미국 원주민 그 부족들 중에 가장 전도하기 힘든 부족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겪었던 아픈 역사 때문인데, 그 호피 레저베이션, 혹시 그랜드 캐니언에 오시게 되면 그랜드 캐니언에서 한 2시간 정도 운전해서 오시면 제가 이제 살았던 호피 마을 보호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1메사, 2메사, 3메사 마을 이름이에요. 메사가 이제 스페니쉬로 테이블이라는 뜻인데, 그 호피 사람들이 이제 백인들을 침략했을 때 도망가서 살던 그 산꼭대기 평평하게 돼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보고 메사라고 그러는데, 그 메사, 1메사이면 메사가 3개 있는데, 3메사에 가면 올드 오라비 처치라는 그 처음 지어진, 호피에 처음 지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예배당을 호피 사람들이 불질렀어요. 번개도 맞고. 왜 그랬냐면, 그 백인 선교사님들이 호피에 처음 전도를 오면서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고선 호피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밧줄로 다 묶고 채찍을 때려가면서 예배당 지을 나무랑 돌 같은 거,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끌고 가라고 노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호피 사람들이 그 예배당을 짓다가 채찍에 맞고 또 막 이렇게 핍박을 당해가지고 죽은 사람도 많고 아픈 사람도 많거든요. 그거를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의 할아버지들이 다 당한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들이. 뿐만 아니라 그 백인들이 처음에 와서 이제 호피 말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처럼 한국말 못 쓰게 한 것처럼 이제 호피말 못 쓰게 해야 되겠다 해서 애들을 다 이제 보딩스쿨을 보내버린 겁니다. 그 여러 명씩 보내면 그 애들 걔네들끼리 모여 있어가지고 공동체를 형성하니까 한 명씩 백인 학교에 보내가지고 이제 영어만 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호피 말을 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비누를 물고, 그래서 애들 수업할 동안 비누를 이제 입에다 물고 계속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벌을 받았대요. 근데 그게 인터넷이나 책을 보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백인들이 쓴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호피, 제 딸아이가 이제 호피 원주민 학교를 다녔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네. 수업 시간에, 호피 역사 시간이나 호피 말 시간에 선생님들이 내가 그걸 당했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럼 저희 딸이 와서 물어보죠. 아빠,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아빠도 선교사냐? 선교사님이 옛날에 호피 사람들한테 그랬다는데 그거 진짜야?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 딸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니 혼자서 모든 애들이 그 다 원주민 아이였는데 저희 딸 아이만 여자애인데 지금 물론 대학생이 됐지만 걔 혼자 원주민 학교를 다녔거든요. 쉽진 않았을 겁니다. 전하는 사람들의 잘못으로 복음에 대한 오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쁜 기억, 그 편견 때문에 호피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가 그 호피, 전체 호피 트라이브 부족에서 제일 큰 교회였는데 주일날 한 50명 정도, 요즘 부흥해가지고 50명 정도 모였거든요. 그때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 도적같이 오는 그날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한날 한시에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날이 1년 뒤, 누군가에게는 그날이 10년 후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 모두는 아직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혼수 상태로 쓰러진 것을 제가 섬기는 그 호피 교회 교인들은 몰랐기 때문에 제가 주치의 선생님을 제 일선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한국에서 있을 때부터 알았어요. 그 선생님은 막 졸라가지고 제가 퇴원해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조금 일찍 퇴원하고 이제 선교지를 이제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때는 지금 잘 걸어 다니는데 그때는 걸어 다니지도 못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뒤에서 밀고 선생님이 퇴원하는 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 혹시
또 쓰러지시면 자기 원망하지 말라고. 그때 돌아가실 거라고 선교지에서 그렇게 하시라고. 퇴원하시려면 하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체중이 15kg, 한 달 만에 15kg 정도가 빠져가지고 이제 선교지에 딱 갔더니 교인들이 다 이제 좀 뚱뚱뚱 두툼했던 사람이 말라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예배를 인도하고 그래서 이제 호피 그 교회에도 여러분들 장로님 권사님들 계신 것처럼 여기 디콘도 있고 트레저러도 있고 그러니까 회계하시는 재정 보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장로님 역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다 회의 이제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 잘 모르시니까 알려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알려드리고 저는 이제 다시 치료하러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안식년을 갖기로 했습니다. 한국으로 치료를 하기 바로 전 이제 떠나야 되는데 그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 축도를 하려고 이렇게 축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축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걸 눈물만 나오고 축도를 못하게. 이거 축도 끝나고 다시 어떻게 한국으로 어떻게 돌아가나. 왜냐면 한국으로 오면 선교지로 다시 혹시 못 돌아갈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참을 제가 기도를 못하고 눈을 감고 눈물만 흐르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한 명씩 이 강대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저를 한 명씩 이제 안아주더니 이제 어느덧 한 10명, 20명이 이렇게 저를 다 안더니 함께 기도하고 축복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들 제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Thank you for saving us. 그러니까 살려줘서 고맙다. 걱정 말라고. 패스터 박이 하던 일 우리가 남아서 계속 이어갈 테니까 1년 후에 돌아오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게 주시는 마음이 깨어있으려고 8년 동안 이렇게 발버둥 쳤는데 헛되지 않았구나. 이 사람들 알고 있구나. 이 사람들 내 마음 알고 있구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간절함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구나. 내가 복이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구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마음. 우리 장 목사님 매주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저 사람 살리겠다. 죽어가는 저 사람 내가 구원하겠다. 저 사람 이 말씀 아니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 전하는 자들은 그렇게 전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사랑하는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하는 복음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사람 구원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그 사람을 위해 주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